자, 오늘은 아모스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아모스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278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저가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보엘세바도 나가지 말지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함정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생각이 수도 없이 수백 가지가 우리 들어오면서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늘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부흥하고 더 많은 교우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것들을 무의식 중에라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걸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 명예, 사람, 행복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해서 찾고 급해서 찾고 또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또 허전하기 때문에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은 쥐푸라기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죽 급했으면 잡히는 대로 그게 안 된 줄 알면서도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그거 안 돼라고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덜컥 그걸 잡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약을 팔던 메디컬 서플라이 하던 친구 동생이 암이 걸렸습니다. 하늘나라 갔습니다만은 평상시에는 후꼬에다는 그거 내가 파는 약인데 그거 먹고 사람이 낫겠어? 제가 이제 안군사님 모시고 기도하러 갔다가 버럭 화를 나는 바람에 권사님도 나오고 저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요. 저한테도 기도가 무슨 낫습니까? 후꼬에던 내가 몇백 병을 팔았습니다. 사람 하나도 안 낫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자기 형에게 형 후꼬에던 좀 사와봐. 오죽 급했으면 동생이 그 동생의 말을 듣고 형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다가 오죽 답답하고 오죽 급했으면 두 아들을 남겨놓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제가 그 동생에게 마지막 한 말이 그겁니다. 두 아들 하나님께 맡겨라. 네 생명만 주께 맡기고 가면 된다. 아무것도 잡으려고 하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근데 형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참 그 죽음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참 다 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잡아야 될 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잡아서 살만한 것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잡아도 아무 소용없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저거 잡아야 아무 소용없지만 우리 감정은요. 저거라도 잡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느냐, 누구를 붙잡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그것 때문에 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죽을 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그거만 잡았으면 사는 건데 그걸 놓쳐가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지금같이 의학이 좋았으면 우리 아버님 좀 더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췌장암이나 이런 이렇게 좀 나가지고 췌장암이 발견됐는데도 한 3년을 살았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췌장암은 발견하면 뭐 맥시멈이 2달, 3달인데 저희 아버님 딱 40일 만에 가셨는데요. 이게 언제는 6개월, 이제 1년, 그 다음에 3년, 찾기 그 간 뒤에 있으니까 찾기 어렵지만 이게 점점 어디서 암이 시작됐는가를 딱 찾아내면 5년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아이고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nu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걸 3D로 만들어서 혹시 갖다 붙일 수 있지 않다니까. 신장은 가능하답니다. 신장은 3D로 만들어서 붙인다는 거예요. 굉장한 기술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의학을 붙잡냐? 아니에요. 의학은 단지 삶을 조금 연장할 뿐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늘려도 그것도 뭐 100년, 200년 늘리는 것이 아니죠. 잠깐 몇 년입니다. 몇 년. 제가 1972년에 한강, 저희가 이제 그 뚝섬에서 길 건너 이제 응봉동, 그 지금 이제 성수대교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철도길 옆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철도길 넘어서 이제 청계천을 지나가서 한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창 그 노다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모래 그냥 뭐 이렇게 자갈 이런 것들을 막 팠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다가도 푹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수영을 원체 못하니까 막 걸어 다니다가 푹 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훅 빠졌습니다.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흘러가니까 그냥 몸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됐는데 이쪽에서 낚시하던 그 젊은 지금이야 이제 청년이겠지만 제 몸을 탁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확 잡아 끌었어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걸 다 빼고 호적거리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물을 멀리했습니다. 뭐 수영도 안 가고 수영장 가면 이제 걸어만 다니죠. 이렇게 걸어만 다니고 수영하다가 탁 쓸 수 있는 고기까지만 갑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살기 위해서 헐리우드 하이스쿨에서 이제 수영을 배워서 지금은 이제 막 수영을 합니다만은 그때까지는 그게 이렇게 두려웠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잡아주지 않았으면 참.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잡아서 삶을 살았지만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미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아프셔서 미국 오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잡아줄 때 인생은 안전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평상시에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족속아 말을 들으라. Hear the w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게 더하여 애가로 이 지은 말을 들으라 합니다만은 들으란 말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애가 뭘까요? 장송곡입니다. 시체가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얼마나 힘들게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5장에서는 반복해서 찾으라. 여기 보면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 또 14절에는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그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4절과 6절에 반복하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그 당시에 잠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성곡을 지었습니다. 5장 1절 애가로 지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베델 5절에 보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도시 세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거의 이 모두 성지로 추앙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당시에는 이 세 성읍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됐습니다. 전락했어요. 그래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토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 때문에 너희의 삶에 7가지 재앙이 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보면 그 어떤 것이 있냐면요. 6절부터 7가지 재앙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이 말은 뭘까요? 기근을 준다는 거예요. 기근. 7절은요. 가뭄을 주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비를 얻지 못하게 하고 9절은요.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을 준다는 것이에요. 많이 해봤자 그냥 막 이 벌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10절에서는요. 연병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요. 10절에 후반부에 가면 전쟁.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 11절은요.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기근, 가뭄, 재앙, 연병, 전쟁, 지진 이런 것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면서도 못 느끼는 게 뭐예요? 6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 9절에도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는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해. 이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엉터리 제사장들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남단 북단의 도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또 예배드리라고 하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냥 집안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선언한 후에 너희들이 12절에 이스라엘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거는 마치요.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빠 만날 준비하고 있어. 메타작이죠, 메타작. 너희는 지금 아빠 오면 이제 만난다, 너희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만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를 아무리 찾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잘 지어놨다, 예배당을 번듯하게 지어놨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자에 금박이로 해놨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장소에 연연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모스가 활동한 지 딱 35년 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완전 멸망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주세요. 반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은 만나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내가 더 이상 안 본다. 나 찾지도 말아라. 친구라고 부르지도 말어. 이런 그 관계에서 몇십 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자기 자식을 족보에서 지우고 안 보는 부모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희 고모가 백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고모의 이름을 족보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평생 안 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하여튼 그분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여동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품어주고 사랑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찾으라. 내가 만나줄게. 너 이렇게 죽을 텐데 그래도 찾아. 그럼 내가 또 너 만나줄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 15절에 보면 아사왕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간증을 합니다. 만나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살 길이 열려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사방팔방이 꽉 막힐 것 같아요. 사면초가 같아요. 근데 우리 가끔 우리가 이제 하늘은 열렸습니다 하는데 하늘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찾자. 그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에 마지막 보루를 남겨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이 딱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안 볼 것 같이 얘기하셔도 부르면 왜 하고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으로 추적을 하세요. 끝까지 찾아와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불치병이 낫고 하나님을 찾아서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떨던 사람들이 막 우울증이 낫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기도받고 낫고 하는 일들이 21세기 현대 과학이 감당 못하는 것들이 치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안곤사님 하시는 거 보면 아니 물병 하나도 못 여는 분이 기도를 하면 사람이 낫고 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으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손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나 죽으면 죽었지.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살 길을 만들어 놓고 요 길로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미련 곰퉁이라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웃기냐면 왜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요. 그 와이오밍에서 곰 잡는 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한번 해놨는데요. 아 정말 곰퉁이. 길에다가 이만한 돌을 하나 달아놨어요. 나무에다가요. 그러면 곰이 가다가 돌을 이렇게 한번 쾅 박아봐요. 박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피해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기나 해서 그거 계속 박아요. 계속 박다가 여기서 골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도 계속 박습니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지면 와서 찍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와, 이 곰퉁이 미련 곰퉁이 거기서 진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곰이요. 자기가 이제 하이버네이트 이제 동면할 때가 됐다라 어떻게 하냐면요. 먹고서 높은 데서 뚝 떨어져 봐요. 그러니까 아프면 더 먹어야 돼요. 떨어져서 안 아프면 이제 충분히 먹었다 그러고 곰 굴로 들어간답니다. 진짜 미련합니다. 그래서 미련 곰퉁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똥고집. 아니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데서 고집을 부립니다. 시편 9편 13절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참 운전하다 보면 수많은 사인이 보이잖아요. 유턴, 노 유턴, 레프턴, 뭐 스탑, 뭐 다운힐, 노 엔트리, 뭐 별의별 사인이 다 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뭐야 이거 하고 가면 죽는 거예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어떤 때 그 차들이 이제 트래픽 시간이 되면 차들이 없는 골목으로 갑니다. 근데 스탑 사인이 많잖아요. 스탑 사인이. 근데 그 스탑 사인을 무시하면 스탑 사인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안 보이고 제일 위험한 곳에 스탑 사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도 수많은 사인판을 사용하세요. 사람들, 천재지변, 질병, 사고, 사업, 관계 깨짐 이런 게 뭐예요? 너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큰 사고 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크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안 돼. 하지 마. 스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옵니다. 아모스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절, 8절, 9절, 10절, 11절 4장에 5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쳐도 안 돌아오고 저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때려도 안 돌아오고 질병이 해도 안 돌아오고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경고가 12절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참 사업을 어렵게 해서라도 건강을 무너뜨려서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를 드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덜 맞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게 뭐예요? 살생부예요. 살생부. 하나님이 죽일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읽을 글들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 한국에서 고전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생살부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문 지나가서 죽여. 그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살생부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요. 하나님을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받아요. 그게 구약에서 하다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와서 또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렇죠?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급 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아요. 뭐 떡을 준다 그러다 돌 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을 달라는데 뭐 생선을 달라는데 뭐 뱀을 주고 정갈을 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에서는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복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문제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잖아요. 내세에 대한 소망, 삶이 소망 가운데 변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0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어제가 오늘보다 좋은 것이 어쩐 일인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님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소망, 새로운 것. 지난주에 다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됐잖아요. 또 다른 새로운 걸 살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 뭐 십자가 우편 강도, 이 모든 뭐 제사장, 뭐 세리장 삭개오, 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다 봤잖아요. 인생이 확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소위 말하면 그냥 팔자가 핀 사람들이죠.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에요. 셀 수도 없어요. 저희 가정도 그렇죠. 뭐 이 리스트에 속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예수 믿어서 가정 안에 목사가 둘, 교장이 하나. 지금 그렇게 되게 변하잖아요. 지금 하나는 변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과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너무 예수도 안 믿던 집안이 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찾으면 과거는 불문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줄을 붙잡으면 돼요. 서광이 비출 때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죠. 그때 줄을 찾는 것이에요. 그 역전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문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기가 막힌 복이죠.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럼 그 사람은 바로 서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피하고 도피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때리려고 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뭐 내가 뭐가 좋다고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어요? 개천에서 영나나?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내 힘 먹고 살았는데. 바보들이죠. 왜 그런 말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불행은 잘못된 개념, 생각, 고정관념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 다 마귀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온 것 같아도 내놓을 건 하나도 없어요. 목사인데도 내놓을 게 없어요. 직분자인데도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내놔봐 그러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제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나 그 사람 믿습니다. 그게 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 필요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사귀다가 그 사람을 딱 오해하면 자꾸 멀어져요. 만나는 게 싫어지고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불편하고 전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때 잘 지내다가 어떤 한 계기가 돼서 탁 틀어지면 그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방황을 어떤 사람은 막 30년씩 합니다. 30년씩.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게 다 어디서 해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해. 하나님 나를 안 기뻐해. 하나님 나를 복주지 없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두신 것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 신명기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요.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이렇게 장수를 주지만요. 다른 집안은 단명하게 해요. 단명. 자식을 더 이상 못 보고 젊을 때 다 죽습니다. 자식을 못 보게 한다. 무슨 말들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집에 자식이 없을지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날 이렇게 두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명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정에 움직이거나 감정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환경에 밀려다니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 그렇죠? 또 항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 매뉴얼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는 안경이에요. 이 성경을 가져야 세상이 바르게 보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세상을 삐뚤게 보는지 몰라요. 세상은 unfair하다. Life is unfair.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unfair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fair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세요. 항상 공평하세요. 항상 정의로우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로 보니까 세상을 삐뚤어 보는 게 아니에요. 굴절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정 말씀 붙잡고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MP3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와서 성경 듣게 하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속도부터 해서 요즘 속도도 1.4배, 2배, 3배, 1.2배까지 있어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레귤러 속도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귀에다 꽂고 한참 빠르게 듣습니다. 이제 학교를 이제 걸어 다니고 이러니까 성경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듣다 보면 이게 이런 게 여기 쓰여 있었네. 그러니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모르는 게 투성입니다. 또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막 마음이 이렇게 막 뿌듯해집니다. 뿌듯해져요. 말씀이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는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절대로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 회복, 축복, 살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세요. 생각을 다스리게 하세요. 말씀이 환경을 해석하게 하세요. 내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하도록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은혜 받을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마음이 기근이 와요. 기갈이 옵니다. 황폐해져요. 바짝 마르고 막 갈라집니다. 막 쫙쫙 그냥 거북이 등짝같이 쫙쫙 갈라져요. 그러니 말씀이 그런 마음밭에 말씀이 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찾을까요? 열심히 부르짖어야죠. 열심히.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아니 울지 않는 나이 젖주겠습니까? 아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어릴 때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이제 저희 살던 동네가 뭐 이렇게 좁아요. 이게 뭐 옛날에 뭐 40년이 넘으니까 지역이 제가 어릴 때니까 동네가 이렇게 두 사람이 못 지나가는 골목들이 많아요. 그렇게 지나가서 이제 그 목욕탕이 있는데 불이 덜컥 났네요. 불 났는데 뭐 거기서 그냥 빨가벗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저희는 어릴 때니까 이제 아유 불구경 재밌죠. 불구경 불났다 그러면 사람들 빨가벗고 막 나오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빨가벗고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어떤 아줌마들은 그 옷 같은 거 와서 이렇게 막 이불로 덮어주고 막 창피하니까. 근데 그래도 살아야죠. 살아야 되니까.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 찾다가 죽는 거예요. 불이야 하는데 그냥 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전쟁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치러 갈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럼 척 가서 이겨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서 몇 번 승리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줄 알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어린애들 미숙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빠가 손잡고 해줬는데 그걸 자기가 한 것 같이 막 이러고 다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만 찾아 만나기만 하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 의인이죠. 성도들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Powerful and effective.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탁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맑게 지켜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환난 때에 나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 답이 나왔잖아요. 작은 것 큰 것이 없어요. 주님에게는요. 어떤 게 하나님께 너무 크겠어요. 하나님께는 큰 게 없어요. 다 작은 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뭘 부지런히 찾고 다니나? 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그분을 찾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요예배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기로 결정합니다. 너는 나를 찾으라, 다시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았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찾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시는 살 길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복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